우리가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일꾼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우리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집사님 7분을 세우는, 안수 집사님 7분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일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어졌던 그러한 배경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12사도가 12제자지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돌보는 일, 교회 섬기는 일, 교회 모든 사역을 다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성도들도 늘뿐만 아니라 교회인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부들,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말씀 선포하는 일과 또 성도를 돌보는 일, 또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부들을 교회에서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과부들 리스트 명단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과부의 명단에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구제를 했던 것이죠. 돌봐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 과부를 올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게 되면 과부는 60세가 덜 되지 아니하고,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교회에 서원한 행실이 있었던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것과 또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들, 그래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 또 나그네 대접.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당시에는 자그마한 교회들이 많아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고 교회에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던 그런 여인들,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던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과부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거죠. 이름을 올려서 과부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책임지고 생활을 이제 돌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 명단 리스트에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스트에 올리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 그리고 또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물론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라는 것은 헬라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던 그런 과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던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은 늘 사람들이 익숙하잖아요. 가까이서 보았고 그들의 전후사정을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이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명단은 빠지지 않고 빈틈없이 명단에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 그래서 과부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왔던 사람들이니까 잘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왜 사람의 수가 적을 때는 누구 그러면서 알았지만, 사람 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교회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분들 명단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빠졌어요?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빠지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을 차별한다, 홀대한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 교회가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과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갈라지는, 교회 성도들이 양분되어지는 이상한 그런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불만이 드러나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 동기가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이제 결정했던 내용이 뭐냐면 12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12명이 이 사람들 다 돌보고 관리하고 또 이것저것 세밀하게 이렇게 살피는 일이 이제 아무래도 자꾸 손길이 딸리니까 우리만으로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하던 일들을 위임해서 맡길 그런 일꾼들을 선택하자.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위임시키고 그 일들을 맡겨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좀 전심전력하고 이제 다른 데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자.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선거를 하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선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선택을 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일꾼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섬길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그런 일꾼들을 선택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교회에 투표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기로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이제 3절에 나오는 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안수 집사를 선택할 건데, 그 7명의 안수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면 좋겠느냐?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자꾸 심령이 말라요. 메말라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기도에 힘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점점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상에 적용을 하면서 세상 삶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도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중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그들과 다투지도 않으면서 그들과 덕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은 성도들이 계속되어지는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 속에 비난받지도 않고 덕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는 성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그러니까 순박한 사람들, 순박한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순박해서 헌신을 잘할 수 있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순박해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나 교회 일꾼들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할 수 있는, 그들의 가치관보다 더 수준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일꾼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의 일꾼을 택하라. 칭찬받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백성으로 나는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라고 얘기는 못해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왜 그렇죠? 죽을 때에 예수님의 한평 강도는 죽는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점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검증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점점 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받기는 사랑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점점 가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과 내가 주님을 내 삶에서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져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의 신앙을 녹화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5년, 10년이 됐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가면서 조금씩 영적인 문이 열리면서 내가 그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점점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보면서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이 검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라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검증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받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지만 교회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닮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보면 정직해요. 보면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하고 희생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이기적이거나 자기 교만과의 싸우면서 그걸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르긴 뭐가 달라,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뭐가 다르긴 달라 라고 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괜히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함정에 걸려들고 그물에 걸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가치관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칭찬하고 믿는 성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은 신이에요. 점점 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나 맨날 넘어지는데요. 신앙생활도 개차반처럼 하는데요. 그런데 제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하게 하나까지만 주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실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택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때에 늘 사양을 하면, 대부분의 모든 후보자들이 다 사양을 합니다. 왜 사양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자격이 없는데 누가 저를 인정을 하고 누가 저를 괜찮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사양을 대부분이 하셔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베드로가 선택받아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졌는데, 자, 선택받을 때 그게 온전한 퀄리피케이션이, 자격이 온전히 갖추어져가지고 뽑혀지게 되어졌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자격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뽑혀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없고요. 자격이 되어져서 성도가 된 사람도 한 명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되어져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격이 되어서 선택이 되어졌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뽑혀졌는데 예수님이 수제자로 3년 전에 예수님께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보여줬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때려쳐. 나는 주님이 못하겠어. 그리고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갖춰지지 못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이 선택해서 그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자격이 없고 힘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나를 선택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일시키기 위해서라도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다 번신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부러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자격 없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집사인데 집사 자격이 없었어요. 맨날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자기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싸움에서 조금씩 승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준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일꾼을 세워놓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문도 이도에 국종하니라. 그래서 선출을 했는데 7명의 안수 집사를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수해서 세운 것입니다.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가지고 공동체를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이 돌보던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7분이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끈따끈해지면서 은혜가 풍성하면서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 와서 편히 쉬면서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 안수집사들에게 일을 위임을 해서 그 일들이 쭉 다 되는 너무너무 잘 되어져 가니까 사도들은 더 이상 교회 다른 일들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이유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경을 안 써도 안수집사님들과 교회 일꾼들이 다 돌보고 여기저기서 쫙쫙 돌아가는 일을 하니까 사도들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왕성해지잖아요.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직장터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하는 데 보세요. 왜 그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졌는가? 엘리 제사 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은 말씀은 계속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까지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 블레셋에 이제 압박이 되어지는 거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채워져 나가기 시작을 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복을 받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사업대에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놀랍게 부흥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